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의와 평화의 왕 멜키세덱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6장에서도 한번 멜키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7장 1절부터는 정확하게 의의 왕, 평화의 왕 멜키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7장 1절 아브람과 마주한 멜키세덱. 첫 번째 1절. 왜냐하면 멜키세덱은 이러하니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삶의 살육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아브람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했던 분이다. 멜키세덱은 이러하니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키세덱. 살렘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헬라어로 표현을 했는데 샬롬이죠. 히브리어로는. 왕이란 단어는 뭐 바실리우스. 가장 높으신 단어는 히프시스토스. 히프소의 형용사죠. 가장 높으시다는 최상급을 써서 가장 높다. 하나님의 제사장, 히에르유스.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 히브리서 5장에 벌써 나왔죠. 이같이 다른 자 안에서도 말씀하신다. 너는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라 내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표현이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7장에 언급이 되는데 설명은 7장에 언급이 되는데 그 전에 5장에서도 그를 인용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렘 왕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죠. 살렘 왕이라는 단어에서 멜레크, 샬렘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게 살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멜레크가 이제 멜키로 제데크하고 연결되면서 멜키로 바뀌었어요. 멜키로 바뀌면서 제데크가 뒤에 붙었는데 제데크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의의 왕이라는 표현이고요. 마태복음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왕에 대해서 말하되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동방 안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 그러자 왕 헤로데스가 듣고 그와 결합한 모든 히에로솔림와도 동요되었다. 유대인의 삶의 왕이 나오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글쎄 굳이 헤롯 왕에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왕과 헤롯 왕이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요됐던 자들이 누구냐면 히에로솔리마예요. 그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성경에서는 예루살라임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라임이 되면 쌍수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가 되는 거고요. 남성 쌍수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라임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번역이 됐고 예루살라임은 히에로솔리마로 번역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라임이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 쓰였고 그 예루살렘이 신약에 와서는 히에로솔리마 중성명사로 쓰였다.
구약에서는 남성 쌍수로 쓰였다가 신약에 와서는 중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중성 단수들이 동일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가장 높다는 단어 말하되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축복받으신 왕은 하늘 안에서 평화와 가장 높은 삶 안에선 영광이다. 하늘 안에선 평화, 가장 높은 삶 안에선 영광이다. 땅이라는 단어는 표현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최상급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히프소라는 동사가 여기는 이제 히프시스토스 형용사로 쓰였는데 최상급으로 표현했다. 이 단어를 들었다라고 표현하면 곤란하죠. 이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높였다는 단어예요. 높다, 높다, 높으신, 높이다. 이런 단어지 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대충 뭉개서 간주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이런 삶이 다 같이 빛이 되었으니 제사장 삶이 첫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 섬김의 예를 거행하고 또한 대제사장이 홀로 그의 한 번 둘째 장막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되나니 자신과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여 피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은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금향로로 되어 있는데 그 금향로가 히브리서 9장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기 30장에는 그것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휘장 뒤라고 번역했어요. 그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맞은편, 휘장 맞은편이니까 언약궤와 휘장이 마주보는 곳 그 사이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향로가 놓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7절에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성소에 있는 걸로 다 성막론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 없이는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지 지성소에 평상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며 아침 저녁 두 번 그 향불을 켠다는 얘기예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이때는 아론 보고 하라 그랬어요. 아론이 죽은 다음에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날 당번 제사장이 매번 그 금향로에 향불을 피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야지 그 향불이 꺼지지 않지.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니까 성소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옮겨놔야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향불을 피겠다라는 계산이 있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향불을 들고 다니는 향불은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향로는 한 개만 있는데 그 향로, 들고 다니는 향로는 그 향불을 피워서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이렇게 다니는 그거는 다 누구나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불을, 이제 불을 옮길 때 그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이 할 때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불은 반드시 금향로에 있는 불로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아론의 자녀들이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다른 불로 썼다고요. 그때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죽였단 말이에요. 그 불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의 화영검이에요. 에덴 동산의 화영검과 그 케루브를 케루브가 지금 동서남북 천정에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금향로의 불은 지성소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으면은 그게 지성소에 있다는 것이 이미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향불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러니까 먼저 지성소에 있다는 걸 잘못 표현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피운다는 얘기를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어는 어렵다 치지만 헬라어는 좀 더 쉽잖아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지성소에 둘째 장막 안에 그 금향로가 있다. 거기는 반드시 금향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분향단, 그게 3개로 있을 때도 있고 2개로 쓸 때도 있고 그래요. 단어가. 그래서 거기는 향을 사르는 그 곳, 이런 식으로 향을 사르는 그런 단,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이라고 명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신약이 훨씬 더 명쾌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성소로 완전히 유대인들도 그렇게 확고하게 확정이 돼 있었다면 신약을 쓴 바울이 거기도 그렇게 썼겠죠. 성소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성소에 금향로를 놔둬야 된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후대 학자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출애굽기 30장에 6절인가요? 그걸 잘못 오역을 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자기들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수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수양 1마리는 해질녘에 드리라. 여기 상번제라는 단어가 이게 아침에 드리는 걸 상번제, 그래갖고 저녁에 드리는 건 또 하번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상번제란 말은 그 상자가 매일 항상 상자예요. 매번 드리라는 거예요. 매번. 매번 드리는 번제다. 상번제. 근데 수양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1마리씩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수양 1마리는 아침에, 수양 1마리는 해질녘에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맞지. 그런데 거기 있다. 3절에는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그려놓고 4절에 가서는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녘에 드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3절의 수양이라는 단어와 4절의 수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뒤에는 어린 양이라고요. 갑자기. 하여튼 누가 번역을 했는지 하여튼 제멋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어서 왕 삶의 살육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했던 분이다. 왕들의 살육, 왕 삶의 살육. 그렇죠. 조카와 그 종들을 데려가 버렸잖아요. 훔쳐갔잖아요. 체포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왕들을 가서 죽이고 돌아오는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돌아온다는 단어와 되돌아온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포가 돌아오다요. 되돌리다, 돌아오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고, 휴포가 붙었어요. 그건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올 때 되돌아온다는 표현을 쓰고요. 돌아온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이렇게 집결해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어느 한 장소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서 여기서 해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곳은 다른 곳이지만은 돌아오는 곳은 다른 장소로 돌아올 때 이때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고, 되돌아온단 말은 출발했던 곳에서 같은 자들이 다시 그 출발지로 올 때 되돌아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온다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오다는 단어 앞에 휘포라는 전치사를 붙여요. 그래서 휘포, 스트레포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다릅니다. 마주한다는 단어는 쉬난타오, 서로 공동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마주했다. 맞이한 거는 데코마이예요. 맞이했다. 데코마이가 되고, 이거는 마주한 거예요.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했다. 마가복음 11장 8절. 그러자 많은 삶이 그의 겉옷을 길에 이루고자 펼쳤으며 다른 삶은 나무 삶에서 베어낸 널따란 가지를 길에 이루고자 피었다. 거기 베었다는 단어가 코페 살육이라는 단어예요. 뱄다, 살육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살육이 되기도 하고, 나무를 벨 때는 나무를 살육했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 차이에 상황에 따른 표현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 56절. 그리하여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때 되돌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그 요한의 어미, 이제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이 휘포,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그래서 베트로스가 돌아올 쯤에 콜레니오스가 그와 마주하여 발살매 접하여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와 마주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마주했다. 쉬난타오. 두 번째 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열 번째를 나눈 의의 왕, 평화의 왕.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11조입니다. 두 번째, 2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열 번째를 그와 나눴다. 여기 그에게 나눴다를 그와 나눴다로, 그러니까 그와 나눴다. 이게 역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와 나눴다가 맞죠.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그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그 멜키세덱을 번역을 하면 의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열 번째를, 모든 삶으로부터 해서 그때 파스예요. 모두 파스라는 형용사죠. 열 번째를 나눴다. 열 번째는 데카테가 되고 메리조, 나눴다. 자,
히브리서 7장 6절로 8절. 레위에서 난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으니 연통을 가진 자를 축복한 것이다. 모든 반박 없이 낮은 자가 뛰어난 자에게 축복받는다. 그리고 여기는 죽음 삶이 부한 삶을 받으나 거기는 살았다고 증언받은 자가 받는다. 그러니까 물질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11조를 얘기하자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셨다. 네가 완전하게 있기를 원하거든 물러가서 내 시작에 속한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오라 나와 동행하라. 그러자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걱정되어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10번째라고 하는 데카테가 10번째가 10분의 1이냐 세 번째가 3분의 1이냐 숫자의 나열은 창세기 1장 5절부터 시작됩니다.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7분의 1 날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7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진법이 여기서 나와요. 십진법이 여기서 나와요. 10번째가 됐을 때, 꽉 찰 때 하나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 계산할 때 10이 되면 하나 올려보내잖아요. 10이 되면 하나 올려보내갖고 더하기를 또 해서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응?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올려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원리에 십진법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하거든. 나를 조추라. 이렇게 얘기해 나와 동행하자고 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많은 거로 걱정하면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인 지식적인 얘기냐 아니면 그게 물질적인 얘기냐 자꾸 얘기하는데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거짓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거짓 삶은 영으로 행복해요. 그러면 거지가 뭐예요? 우리가 지식의 거지를 거지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거지를 거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가 애매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 물질은 넉넉하게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아 나는 물질은 충분히 있는데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아유 마음이 늘 가난해. 어디 나가도 위축이 돼. 그래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늦게라도 공부해요. 그래서 못 배운 것을 배워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자들을 옆에 보좌진으로 둬요. 김도환이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이마수가 아주 무식쟁이거든. 그 옆에 그 비서는 완전 유학 갔다 온 아주 유능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써주기도 하고 코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문도 아직 읽을지도 몰랐어.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수 떵떵거리고 다니잖아. 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자가?
물질이 넉넉하면 마음도 부자예요. 물질이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거 다 부자들을 교회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단. 이게 일종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리학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특히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사기꾼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국회의원 중에 이순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심리학 박사예요. 교수고, 특히 범죄 심리학의 박사라고, 학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라고. 맨날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 악담밖에 안 나고, 남을 저주하는 얘기, 남을 비방하는 얘기, 모해하는 얘기,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그거 다 심리전이에요, 그거에. 심리학이 잘못 쓰면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존경받았지. TV 나와서. 범죄 심리학자로서. 근데 국회의원 하면서, 아주 못된 소리. 남을 모해하는 이런 얘기. 그래놓고, 실수했다라고 뭐 올려놓고 싹 지우기도 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나쁜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를. 심리학 공부하지 마세요. 정직한 게 가장 올바른 심리예요. 여기 심이란 단어 집어넣지 마시라고. 거지 삶은, 가난한 삶은 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걸 거부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번째가 뭐예요? 10분의 10이에요. 전부 다 하라고. 그걸 말기세덱과 나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 삶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혹 하나를 미워하고 색다른 이를 사랑하거나 혹 하나에게 지지해주고 색다른 이에게 멸시할 것이다. 네 삶은 하나님과 재물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그 다음에 재물은 멸시를 하라고. 하나님은 지지하고 재물은 멸시하라고. 그런데 둘 다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둘 다 섬기고자 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섬기다가 분리하면 재물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 자가들이 누구냐 지금 현재?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그들은 지금 재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어? 우리가 1차전, 2차전 때 850만이 학살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 그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 없어요. 양다리 걸쳤지.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은 섬긴 적이 뭐가 있어? 유태인이라는 선민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혼혈족이라고 다. 모세 이후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다 혼혈족이요. 왜? 그때부터 목의 중심 사이로 갔기 때문에 다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다 유대인이야. 그 무슨 놈의 정통혈통이야 그게. 그 신앙도 그냥 유대교를 갔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다리 걸치면서 그들이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850만이 죽은 거예요. 그건 숫자에 잡힌 숫자만 그렇고 더 많이 죽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특히 유럽을 나토라는 명분 아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어디에요? 동양까지도 다 지배하겠다고, 혈맹인 한국도 저렇게 관세 폭탄을 쏟아내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놈, 기독교인들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무슨 노벨 평화상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만몬에 대한 얘기를 어디다 써놨냐? 달러에 써놨어요. 달러에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달러라는 단어가 목적어인데 빼버렸어요. 우리는 달러를 하나님으로 신뢰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달러를 신뢰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달러를 하나님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We trust.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를 빼놨어요. 왜? 달러가 자체가 목적어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그런데 무리에서 어떤 이가 그에게 응급하되 선생님 내 형제에게 상속권을 나와 결합하여 나누도록 언급하소서. 이게 지금 상속할 물건이 있는데 그 재산을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반반 제대로 나눠주세요. 그거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10번째를 그와 나눴다가 맞는 거예요. 그에게 나눴다가 아니라 그와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어서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제데크, 의의 왕. 다음은 살렘 왕, 살렘. 샬렘이라는 단어는 이제 변형된 표현이고 원래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샬렘이라고 아까 했고, 아까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할 때 멜레크 샬렘 할 때 그 멜레크 샬렘 왕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샬렘을 그대로 인용한 게 헬라어 샬렘이고 원래는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샬롬아. 그 다음은 샬렘의 왕도. 그는 평화의 왕이다. 에이레네. 샬롬이 평화예요. 샬롬, 에이레네. 같은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내 삶도 그의 연통보를 조차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한다. 의의 왕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한다. 하늘 삶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의의 왕.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멜기세덱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욥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욥을 또 구했죠. 롯을 구했죠. 이번에는 그전에는 롯을 구했죠. 욥이 아니라 그 롯을 구하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해낼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요. 오늘은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19장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의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평하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의롭다는 단어예요. 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 이제 그걸 합쳐서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의로운 저울. 그래서 법원 앞에 가면 이렇게 그 공평의 신이죠. 여신이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편칭. 원고와 피고가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범죄는 범죄대로 다루라. 기우지 마라.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지. 지 생각대로 상대가 미우면 저쪽에다 편을 들어주고 이쪽은 미우면 이쪽에다 편을 들어주고 그게 무슨 놈 판사예요. 그러니까 AI 보고 재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AI는 그런 짓은 안 하겠지. 시편 55편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전쟁과 평화. 평화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평화예요. 그러니까 뭐 화평, 평안, 평화, 평안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평화예요. 평화. 다 올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정착이 됐으면 전쟁은 끝난 것이고 전쟁 중이면 평화는 아직 안 온 것이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전쟁과 평화를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것은 아직은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해라. 싸워서 이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을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을 썼죠.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양식과 음료는 뭡니까? 만몬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은 뭡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의의 왕.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멜기세덱이 오셨다는 얘기는. 세 번째, 히브리 7장 3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빼닮았다. 너 아버지를 꼭 빼닮았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빼닮았다. 다른 표현은 붕어빵이네. 또는 국화빵이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대로 찍어냈다. 빼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제사장이다. 세 번째, 3절. 아비 없고, 엄이 없고, 족보 없고, 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같지 않으나,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것이니, 지속적인 자에 이르고자 제사장으로 머문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비 없고, 엄이 없고, 족보도 없고, 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같지 않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표현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스 이렇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질서를 갖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 멜기세덱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인간의 삶 속에 오신 하나님은 멜기세덱으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스로 표현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7장 6절 레위에게서 난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으니 연통을 가진 자를 축복한 것이다. 레위에서 난 자가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에게서 난 족보에 들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자녀가 그때 레이가 나오거든. 그 레이 지파에게 제사장을 으로 축복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들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 그게 그때 아직.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는 연통을 가졌다고. 연통을 가졌기 때문에 연결된 소식을 가졌다고. 연결된 소식의 출발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응.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그 축복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잖아요.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을 가진 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는 축복권이 없는 자예요. 목사라고 무슨 뭐 축복권이 어디가 있어? 어? 고린도 13장 14절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 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내 삶도 내 안에 나도 내 삶 안에 있음을 내 삶이 알 것이다. 그 날의 시작은 언제예요? 그 날의 시작이 언제예요? 그 날의 시작도 없었다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갖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완성, 내세적 생명의 완성, 그 완성이 언제일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산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거예요. 그때 완성이 도착할 거예요. 이 완성이 올 때까지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제사장으로서 계속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증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거주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완성이 뭡니까? 생명의 완성이 어디서 와? 무작정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날은.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것이요. 안포 모여 지속적인 자에 이르고자 제사장으로 머문다. 지속적. 디에네케스. 제사장. 히에리우스. 머문다. 매너.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인 왕과 닮게 되었다. 이 닮다는 호모이오 앞에 아포가 붙었어요. 아포가 붙어가지고 뚝 빼닮았다. 빼닮았다. 그러니까 이 빼닮았다는 여기 한 군데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모이오를 인용한 겁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인 왕과 닮았다. 닮게 되었으니 저가 그의 아들에게 결혼식 삶을 행하였다. 하나님 나라 도니까 결혼식 한다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늘 삶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문선명이가 축복하면 그게 거기서 죄가 사해져? 합동 결혼식 얘기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죠. 내가 80년대 그때 내가 회사 생활할 때 내 밑에서 일하던 분이 어느 그 면 산업개장 하다가 잘려가지고 거기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그때 합동결혼 얘기가 그때 나왔어서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조카가 그 통일교회 그때 그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책임 위치에 있었던가 봐. 그래갖고 그때 합동결혼식이 있었는데
자기도 그때 합동 개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들 명단 중에 서울대 출신 가장 예쁜 아가씨는 자기 짝으로 골라놓고, 나머지는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두 개 하나씩 자기 손으로 집으면 그게 전부 짝이 됐다는 거야. 어? 그게 무슨 너무, 참 웃기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뭐 흑인하고 짝이 되기도 하고, 저기, 몽골인하고 짝이 되기도 하고, 러시아인하고 짝이 되기도 하고, 일본인하고 짝이 되기도 하고. 히브리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니, 법은 그림자예요.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림자니까 그렇죠.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율법 아래에서의 행위예요. 그때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제죠. 응? 번제들이요. 속건제들이요. 이런 제사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1년에 한 번 드린 건 그 유효기간이 1년짜리예요. 매년 그 날짜에 드려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사로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죽어버리면 그건 끝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지속적인 자의 이루고자, 지속적인 것을 이루고자 제사상으로 옵니다. 예수님도 지금 승천을 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완전케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야만이 가능하지 밖에 계셔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생각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페이스북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배경색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 지금 틀린 대목, 오역된 대목, 그 다음에 봐야 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대목들을 지금 거의 100 몇 개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어요.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아요가 안 눌린 것도 있고, 기껏해야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정도예요. 많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고는 한 개 정도. 왜? 자기가 그냥 읽어봤던 성경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냥 누른 거예요, 그냥. 그럼 안 누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가니까 누르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고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를, 공감이 안 가니까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올립니다. 매일. 한 개, 두 개씩. 또는 뭐 여러 개씩.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일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그는 둘째 사망이 그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삶이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삶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 멜기세덱의 질서를 좇은 그 그리스도스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천년 삶이 완성이 되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년을 살아 100년도 못 사는데. 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뀐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바꾸라고. 3차원에서 4차원 세계로 바꾸라고. 그 생각이 안 바뀌면 매일 올려오는 올려가는 페이스북에 올려가는 그걸 못 누른다니까. 보면서도 못 눌러. 안 볼 수가 없어요. 노출이 돼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요한에서 2장 27절. 그리고 네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네 삶 안에 머무나니. 네 삶 안에 머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네 삶 안에 머뭅니다. 매너한다고. 누군가 네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네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네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몇 번 올렸더니 어떤 친구가 거기다 그냥 와서 그냥 인신공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광주 일고 나왔더만 보니까. 그리고 장신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빵빵해 학력이. 나도 광주 서중 일고에 가서 시험 쳤던 사람이야. 그 세대야. 그런데 장신대 할아버지 신학교를 나와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거 안 가르쳐줘.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런 거 몰라. 저기 뭐 미국 아니라 미국 하버드를 나오고 뭐 영국 옥스퍼드를 나와도 안 돼. 미국 하버드 나오고 영국 옥스퍼드 나오고 캐나다에서 토론토 캐나다에서 안수받았던 그런 세계 석학인 그런 사람이 내 밑에 와서 공부했어. 마무리합니다. 멜키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살물 살육하고 되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했던 분이요.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열 번째를 10분의 10입니다. 그와 나는 의의 왕, 평화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과 뼈에 닮아진 제사장이다. 아멘. 11조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늘 다시 산수 더하기 계산을 해보세요. 한번.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그 문제집 풀이를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열이 차면 하나 올린 거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기억이 안 나신 분은 한번 해보시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